욥기서 28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 구약 성경 788조 욥기서 28장 23절로 2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셨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지혜를 어디에 숨기셨을까? 하나님은 지혜를 어디에 숨기셨을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욥기서는 성경의 분류상 지혜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가 그런 것인데 오늘 욥기가 보여주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보이는데요. 욥기서 28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이제 이 욥기가 지혜를 구하는 자 입장에서 그가 탄식하면서 얘기하죠.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20절에도 보면 또 반복됩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게 돼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혜, 지식, 명철 이런 것을 정말 우리가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지혜가 어디 있고 명철이 어디 머무는 곳이 어디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비단 이 욥의 탄식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탄식들이 있어요. 오늘 어떻게 보면 욥의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영적인 질문 또 우리가 갈급함을 가지고 오늘 저희가 본문을 들어가서 보려고 합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세요. 정말 사람은 지혜가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이 어디인가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23절에 욥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우리가 지혜가 어디 있는지 지혜를 찾아가는 길을 아시고 그리고 명철이 있는 곳을 그가 아시나니 이제 이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지혜가 어디 있고 명철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만 홀로 아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길을 알지 못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어디다 두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4절에 보면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아마 이 땅끝이라고 얘기했을 때 당시의 이스라엘의 생각 속에서는 우주론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땅끝까지지만 우리가 지금 다시 성경을 쓴다면 우주 끝까지 감찰하시며 하나님이 우주의 끝까지 우주가 계속해서 우리가 팽창이론이 있습니다.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해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큰데 우리는 그 우주의 속에서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더 작은 존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그런데 그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 속에 그거보다 더 작은 존재인데 지금도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주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그분에게 지혜가 어디 있는지, 명철이 어디에 숨었는지 다 아시죠. 그분에게 숨을 수 있는 자가 어디 있으며 도망할 자가 어디 있어요? 요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 밑에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을 수 있는 것이 그 어디인 게 있겠어요. 그러니 하물며 우리가 그 지혜가 어디 있는지, 명철이 있는 곳이 어딘지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온 천하를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신데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무엘을 보고 있지만 이 다윗의 그 계략, 우리아를 죽게 했던 그것, 암몬의 손에 의해서 죽게 했던 그것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숨길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오늘 땅 끝까지 감찰하신다는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마음 끝까지 다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온 천하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의 전부를 다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해요. 남의 마음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마음까지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주 끝까지 감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끝까지 다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온 천하를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은 대충 쓱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꼼꼼하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한 예를 듭니다. 이 한 예가 뭐냐면 25절과 26절에 한 예를 들어요. 이 예가 이런 겁니다.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바람의 무게, 우리가 태풍이 불잖아요. 이 태풍이 불고 미국에는 허리케인이 막 한번 할 때마다 온 집안에 막 집들이 다 막 쏟아 올라가고, 그리고 허리케인 그런 거에 또 우리가 태풍이 불면 우리가 막 엄청난 그 물과 바람에 의해서 우리는 몇 차례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가 바람의 무게에, 바람의 그 속도가 얼마나 할 건지, 바람이 얼마나 많은 양을 바람을 불게 할 것인지, 산들바람처럼 그렇게 부는 바람일지, 아니면 폭풍처럼 태풍처럼 부는 바람일지, 아니면 갈릴리 호수 바람이 있었던 그런 돌풍처럼 일어나는 이런 것처럼 그런 바람일지, 이것을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물의 분량, 우리가 엄청나게 쏟아버리는 그런 홍수를 내리는 그 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홍수의 심판을 내리실 때 그 물의 분량을 누가 정하셨어요? 그걸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25절과 26절에 보면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그리고 비 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천둥과 번개 이런 것의 원칙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25절과 26절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만드신 것 중에서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만드셨잖아요. 창조하셨고 거기에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두셨어요. 근데 창조의 질서를 두신 가운데 가장 통제가 어려운 게, 굉장히 무질서하게 보이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날씨예요. 날씨. 여러분, 우리가 슈퍼컴퓨터, 제가 이걸 이제 본문을 준비하면서 알아보니까 한 500억 또는 1000억 막 이렇게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그것도 안 되니까 인공위성을 띄워서, 인공위성을 띄우고 기상위성을 띄우잖아요. 기상위성을 띄우고 슈퍼컴퓨터를 구입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날씨를 예측하려고 하지만 금년 여름에 보세요.
그렇게 막 비가 온다고 하는 날에는 정말 면밀히 비가 오지도 않고, 비가 안 온다는 날에는 엄청나게 비가 와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맞는 날도 있었지만 맞지 않는 날들도 정말 많았어요. 저 역시 우산을 가지고 나갔는데 비가 안 오는 날도 여러 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슈퍼컴퓨터를 구입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컴퓨터, 이 슈퍼컴퓨터를 사고 생각만 500만 원이 아닙니다. 500억이라는 거, 500억. 500만 원짜리 컴퓨터도 웬만한 게임을 할 때 굉장히 빠르다고 하는데 500억 컴퓨터, 슈퍼컴퓨터예요. 위성을 쏩니다. 그래도요,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그 날씨, 지구 밖에서 위성을 띄워서 지구 밖에서 구름을 살피고 바람을 살피는 그런 위성을 띄워도 여러분, 날씨 하나 못 맞추는 거예요. 날씨가 얼마나 통제가 어려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람의 무게를 정하셨고, 이게 너무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바람의 무게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람의 무게, 게다가 물의 분량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비 내리는 법칙, 날씨가 뜨겁게 되면 바닷물 속에서 막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게 구름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모여서 나중에 이제 수증기가 막 되고, 그 구름이 이제 물을 머금고 있는 구름이 견디지 못하면 막 비를 쏟아내는 이 비 내리는 법칙을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비 내리는 법칙을. 비 구름의 길, 그 비 구름이 어느 길로 갈 것인지 그냥 막 가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아세요. 그 비 내리는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상이변이라는 이 날씨, 정말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게,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우리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날씨 하나 못 맞추잖아요. 그만큼 날씨가 정말 변덕스럽고, 이 날씨라고 하는 걸 순식간에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날씨조차도 통제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정말 놀랍잖아요. 하나님은 그 날씨조차도 하나님의 그 장중에 잡고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로 지나갈 때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갑자기 돌풍 같은 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는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지형적인 위치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잠잠하. 예수님께서 그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그 돌풍, 그 속에는 어부 출신들이 여럿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계속해서 살펴봤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통제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있을 걸도 알지 못했고, 그만큼 이 날씨가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날씨조차도 통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법칙을 만드신 분이시다. 이 법칙을 깨고, 지금 기상이변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을 깨고 갑자기 뭐 생물의 돌연변이처럼 이 자연의 법칙을 깨고 기상이변이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도 슈퍼컴퓨터는 그것을 예측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비바람의 비구름의 길을 아세요. 여러분, 우레의 법칙 속에서 우레가 잠깐, 천둥이 잠깐 있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우레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제가 있기 때문에 바람과 비가 항상 나쁘게만 쓰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제의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이 엘리야가
영적 전쟁을 하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그런 그 제단을 섬기는 자들이, 사제들이 하늘에서 비가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속에서 내려서 그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에 쌓아놨던 것을 막 불태우도록 하는 영적 전쟁이 있었잖아요. 엘리야는 딱 한 명, 850대 1 속에서 제단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그 둘레에 물까지 뿌렸어요. 영적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엄청난 영적 전쟁 속에서 엘리야의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옵소서. 그 엘리야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불을 내리시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에 불이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 통제, 다스림, 이것을 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불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구가 돼요. 하다못해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이른 비와 우리가 늦은 비를 통해서 농사를 짓게 하는 좋은 비잖아요. 비를 통제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알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아세라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바알은 비의 신인데 정말 필요할 때 비를 내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잡힌 비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복된 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가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인생에 폭풍이 쳐요. 바람이 불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빨리 가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비구름, 아무도 통제하지 못하고 아무도 날씨를 다스릴 수 없다, 하나님조차도 이것은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세요. 이 변덕스러운 날씨까지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변덕스러운 마음을 왜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못하시겠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 정말 이런 창조 질서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지혜,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까? 앞에서 말하는 지혜와 명철이 어디 있는고, 지혜가 어디 있는가, 명철은 어디에 두었는가, 이렇게 지혜와 명철 앞에는 우리가 히브리어로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가. 그런데 28절에 보십시오.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는 정관사가 붙지 않아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지금 욥이 찾으려고 했던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이에요. 하나님이 숨기신 지혜, 하나님이 숨겨놓은 명철을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와 명철의 한 예가 뭐예요? 인간은 맞출 수 없는 슈퍼컴퓨터보다도 정확하고 인공위성보다도 더 환하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 날씨를 주관하시고 날씨의 법칙을 아시는 하나님의 그 명철함, 이 변덕스러움 속에서도 여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지혜, 하나님의 이런 명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까요? 날씨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그 날씨 속에 어떻게 변덕이 있을지, 우리가 그런 지혜. 그런데 욥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알고 계신 이 지혜와 명철이 너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명철이 어디에 두었는지를 하나님은 답하시는 대신에 하나님이 지금 사람에게 대답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지혜로 살고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명철로 살아라. 나의 지혜와 나의 명철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지혜는 날씨가 어떨지 그걸 예측하고 바람의 길이 어떻게 되는지, 바람의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지혜는 주를 경외하는 지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지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명철이 무엇이냐? 그것은 악을 떠남이라. 악을 떠나는 명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욥의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싶고 하나님의 명철을 알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지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명철을 이런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너희가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100편 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라.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이고 그 목장의 양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그 정관사부터 바로 그 지혜, 정관사부터 바로 그 명철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만 아시면 되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알고 계신 그 지혜, 하나님이 알고 계신 명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알면 돼요. 그래서 시인도 말하잖아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라. 하나님을 힘써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여기에서 지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명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가운데 슈퍼컴퓨터를 만들고 인공위성을 쏘아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지혜, 그 명철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공위성을 만들 때, 슈퍼컴퓨터를 만들어서 막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럼 농사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슈퍼컴퓨터보다 더 정확하게 그 곡식에 맞는 하나님이 바람도 보내주시고 비도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셨어요. 지금의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지혜, 그 하나님의 그 명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슈퍼컴퓨터로 인공위성 더한 것이 더 나와서 날씨를 맞춘다. 우리가 서 있는 반경에 정말 1m 또는 우리가 10m 안에 모든 날씨를 다 맞춘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런 날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될까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 속에서 내 주변의 반경에 1m 또는 10m의 날씨를, 비가 내릴지 안 내릴지를 다 맞추는 그런 세상이 오겠죠. 그걸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정확한 날씨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온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아마 인간은 더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필요 없음을 고백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다.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호모데우스,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그런 세상을 외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말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날씨를 알아맞추고
우리가 날씨 변덕 속에서 비가 올지 안 올지를 맞추는 그런 지혜, 그런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알라. 그래서 우리가 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어디에다가 숨기셨을까? 어디에다 숨기셨을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은 지혜를 어디다 숨기셨을까?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다가갈 수 없는 곳에 지혜를 두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했다면 하나님은 이 지혜를 뭐하러 숨기셨고 이 명철을 왜 사람이 닿지 않는 곳에 두었겠어요? 그게 아니고 너에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 비를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지혜를 찾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하라고 하는 바로 그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지혜, 우리에게 구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 지혜. 그래서 여러분,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이 지혜는, 우리가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창조자 앞에 엎드리면서 오직 그분을 바라보는 지혜죠.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지혜예요. 이런 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혜를 숨기시고 명철이 사람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주셨죠.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런 지혜와 그런 명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아는 그런 지혜, 명철이 아니라, 날씨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우리 가운데 정말 영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지혜가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닿지 않게 하는 그 명철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딛고 하나님을 밟고 올라가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알라 말씀하시는 그 깊은 의미를 저희가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